해외 선교부 사역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제 사역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2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선교부 사역 예배 2번, 국내 선교부 사역 예배 2번, 1년에 2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같이 함께 마음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사역 예배를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2번씩 하는 중에 상반기에 해외 선교부 예배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국내 선교부 하는 시간은 이제 하반기에 한번 헌금을 하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다 선교 헌금을 하십니다만은 전부 모두가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함께 참여를 하시고 또 그렇게 섬겼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한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되고 또 부산 시내도 아니고 조금 저 외곽에 저 경남 외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뭐 교회당은 또 그럭저럭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시고 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선교 사역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교회보다도 한 뭐 재정도 한 3분의 2가 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2가 채 안 되는 교회여서 뭐 그렇게 많이 섬기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선교관을 18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선교관을 18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기들이 입지해 있는 조건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안식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환경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역에 어쨌든 포커스를 맞추고 선교사님들을 아주 최대한 돕고 섬기는 일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교회가 전심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참 귀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도전이 됐어요. 물론 각 교회마다 섬기는 방향이나 또 섬기는 모습은 다릅니다. 다 입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전도죠, 전도. 그리고 타 문화권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는 이게 이제 선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이게 또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타 문화권이 있거든요. 국내에도. 우리 영도에도 보면 타 문화권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죠? 외국인 노동.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타 문화권이에요.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도 많이 좀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주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주민 목사님. 선교사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신데 이분이 요즘 유명해졌어요. 설교를 많이 하러 다니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고 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요즘 선교 사역에 가장 이 이슈가 뭐냐면은 이주민 사역이에요. 이주민 사역. 그래서 목사님 이름이 이주민이라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이주민 이름이 자꾸 나와요. 선교 세미나 가보면 전부 이주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미국으로 많이 갔죠. 아메리카 드림 해가지고 미국에 가면 우리 잘 살 수 있다. 거기서 돈 많이 벌고 뭐 우리보다 월급 많이 주니까
거기 가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 사회가 아주 크죠. 마치 그것과 같이 이제 한국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뭐 미국까지 아주 초강대국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한국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다시 나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공부도 하고 해서 여기서 아예 자리를 잡든지. 유튜브에 보면요, 요즘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영주권 따는 거, 시민권 따는 거, 영주권 따는 거, 그 몇 번이나 도전해가 떨어지는 그런 외국 분들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좀 이 경제력이 좀 낮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하러 안 가도 이제 이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제가 뭐 자세하게 다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는 사역하다가 들어오셔서 지금 이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계셔요. 안식년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해외라고 선교고 국내라고 전도고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좀 기억하고 어쨌든 뭐 복음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게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오늘 내용의 이야기의 이 중심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회가 커졌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파송받고 또 이렇게 하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 본부 같은, 선교 본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의 말씀을 전했느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방 땅들이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땅,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죠. 이 흩어진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흩어지다. 굉장히 저는 이 단어가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교회는 안 모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모이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모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구역 모임 모일 수 있습니까? 구역 모임 좀 하지 맙시다. 그래서 비성경적이에요. 안 돼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좀 고루한 혹은 옛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이지 말자, 이건 안 돼요. 요즘 저녁에 금요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금요철야 아무도 안 합니다. 안 돼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공동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논과 계획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 더 잘 모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는 자꾸 변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력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모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모여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야 돼요. 교회는 예배 때 나와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못 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모이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모이는 것이라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후 예배 모였잖아요. 집에 안 가고 이거 계속 있을까요? 오늘 점심 수고하셨는데 저녁도 만드실까요? 이거 계속 막 일주일 내도록 있을까요? 저는 뭐 좋아요. 어차피 너는 맨날 오니까. 저는 상관없어. 내일 아침에도 와야 되고 뭐 다 와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모였다가 뭐하는 공동체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어디로? 세상으로. 예,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예요? 흩어지는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교회만 생각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흩어져서는 온통 세상만 생각하고 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것도 오직 뭐를 위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면,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가서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흩어지라. 어떤 분들은 명지도 가고, 어떤 분들은 자기 뭐 장류도 가고, 어떤 분들은 해운대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저 경기도 가시고, 어디든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선교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미얀마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우리가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주님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마치고 나면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자. 아멘입니까? 예. 네.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일이 되면, 혹은 수요일 혹은 금요일 이때가 되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교회다, 또 우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흩어졌냐? 복음을 위해 흩어져야 되는데 왜 환란으로 흩어졌을까요? 우리가 이게 잘 알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막 3,000명, 뭐 몇천 명씩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커졌어요. 교회가 엄청 커지고 자기들끼리 또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은 거예요. 안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일어난 환란으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흩어요. 우리 이게 흩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흩는다고 흩는다. 우리가 꽁꽁 이렇게 똘똘 뭉쳐가 있으면 뭐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교회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좀 잘하는 것들만 뭐 조금은 뭐 한판 붙어가지고 3분의 1 뚝 떨어진다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 여러분 왜 그러고 있겠어요? 왜 그러고 있겠어요?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하고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 안 하고 목사가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장로가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막 자기 이야기하고 그래도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앞장서고 뭐 내가 뭐 힘을 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뭐 모르겠어요. 뭐 딴 거는 모르겠고 뭐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고민하고 보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잘하는 것일까. 한 5년 지나고 저도 뭐 헛발질한 것도 있을 거고 저도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가만 보니까 나름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조금 명료하게 이렇게 조금 정리되는 건 뭐냐면요. 결국 교회는 생명 안 살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새벽에 이 제가 아이패드 요거 가져와 가지고 교족부를 보면서 이렇게 쭉 그냥 뭐 이렇게 뭐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면서 쭉 기도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산이 노인 인구 많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탑 3 안에 들어가는 동네가 영도입니다. 그죠? 만약에 탑 3 아니고 1등입니까? 우리가. 그래 1등이라도 탑 3를 합시다. 그래 마음이 좀 놓이지. 그래 탑 3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단을 쭉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 명단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참 고마워요. 어쨌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그거예요.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까? 아까 세 가족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전에 오래전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최근에 오신 분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주보를 보고는 자기는 지금 장로님들은 잘 모르겠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성함을 보니까 조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계셨던 분들이 이름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온 5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죠? 죄송합니다. 진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새벽에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안 전하면요. 복음 안 전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세워질 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어야 되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내가 직접 전도 못 하더라도 우리 젊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도 좀 이렇게 환경을 좀 꾸며야 되는 거고 좀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얘기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흩어져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뭐 방금 얘기한 복음잖아요. 복음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믿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뭐 여기서 전하든 외국에서 전하든 어디서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어제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전화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그래서 선교사님이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누구 선교사님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30 몇 년 전에 어디 부대에서 훈련받았던 누군데 훈련받았던 기억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군대에서 만났어요. 군대에서. 이 선교사님하고 그분하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고신대 신학과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는데 훈련 받는데 그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옆자리에. 자기랑 비슷한 자리에 앉아 그 방에 같이 있은 거예요. 내무반에.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이 이분을 전도를 했대요. 그냥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전도로 교회도 데려가고 뭐 초코파이 먹으러 가자 하고 꼬시가 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신앙생활 했는지 어떤지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뭐 잘한 건 아닌데 믿음 좋은 처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그 아내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은 저기 경남 저 어디에 있는 교회의 장로가 된 거예요. 부인이 권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KPM 선교사님이니까 우리 고신교단 노회마다 이제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인사를 하는 그날따라 자기가 인사를 좀 길게 했대요. 보통은 노회에서 길게 얘기하면 또 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짧게 하는데 그날은 좀 길게 인사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뒤에서 가만히 보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 사람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 나한테 이렇게 처음 교회 가자고 얘기한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 싶어서 전화번호를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맞더라는 거예요.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30 몇 년 전에 30 몇 년 둘 다 까까머리 군인일 때 뭐 특별히 뭐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신학생이니까 전한 복음이 그렇게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 지금 장로가 돼 가지고 선교사인 자기를 알아보고 전화를. 그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전하는 게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되겠나? 무슨 뭐가 있겠나?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전하는 복음이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 복음을 전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혹은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선교는 복음을 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의 최종 목적은 사실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교회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도자를 보내주고 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뭐 물질이 뭐가 있나 우리가 후원해주고 또 나중에는 교회가 좀 성장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지어주고. 이게 이제 선교인 거예요. 선교.
그래서 그 땅에 교회가 생기는 교회가. 그게 선교예요, 선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어딥니까? 아일랜드, 영국 또 이런 쪽에서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또 미국 선교사들, 또 캐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도. 그 교회들이 기점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사님들, 저분들을 돕는 것인데, 우리가 저분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건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포트하고, 또 때로는 단기 선교로 가서 직접 돕기도 하고, 교회당을 지어야 한다면 교회당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선교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는 이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 것, 사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도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 지난번에 우리가 미얀마에 교회당을 하나 지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당을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뭐 바빠가지고 한번 가보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되면 더 많이 그런 기회에 우리가 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 20주년 기념으로 선교교회 하나 짓는. 그 교회당이 사실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무조건 교회 짓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교회 빨리 지으면 안 좋습니까? 그분들이 그 교회당을 잘 활용하고 그 교회당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지어주는 게 좋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무조건 뭐 교회당부터 빨리 지어줘가지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자기들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또 거기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또 여기에서 힘이 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선교사들, 우리 KPM 선교사님들이 참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다. 참 생각이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래 선교사님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도 한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우리 목적.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저는 SFC 출신인데, SFC 출신들은 맨날 뭐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억 안 납니까? 뭐 했습니까? 모임 시작할 때 SFC 강령 뭐 이러면서 뭐 했잖아요, 그죠? SFC 강령 한번 보실래요? SFC. 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자, 요게 우리 그 삶의 우리 신조가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가 배워본 적도 있잖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교회에 또 한번 가르치고 또 항목마다 우리가 나누면 좋겠는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옛날엔 교리라고 그랬는데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걸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계획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두 번째는 계획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게 이제 우리 SFC 강령의 이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의 사명은 뭐다? 대한교회 건설이에요, 대한교회 건설. 이 땅에서 교회를 건설하는 교회 건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3영도 교회로만 계속 있는 것, 이것도 참 소중한 일인데요. 이 제3영도 교회가 뻗어나가서 제7영도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세웠잖아요. 그죠? 또 우리 교회가 이전의 역사를 보면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사를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형편이나 어떤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가 힘이 닿는 대로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대한교회 건설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건설. 아프리카에도 뭐 미얀마에도 뭐 필리핀에도 태국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고 그 일을 섬겨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합심하면 돼요. 전심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라서 그런가 뭐 표정이 와 그렇습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눈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은 그러리라는 그래 믿습니다. 알겠죠? 예, 이거 생각하면 가슴 뜨. 사실은 우리가 가진 거는 뭐 그렇게 없지만 나도 뭐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만 나도 뭐 가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자 이러면 나도 내놓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네 목사님, 최 목사님 앞으로 그 일 하십시오. 내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는 제가 가진 역량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일 할 때쯤 되면 목사님하고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겁니다. 갑자기 뭐 은혜가 돼. 은혜가.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원을 품는 거예요. 소원. 굉장히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꾸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제발 좀 꿈 꾸는데 뭐 현실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금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꿈 꾸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자꾸 뭐 안 돼. 야, 너 지금 우리 집안 형편을 봐.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 꾸는 건 자유예요. 자유. 꿈 꿔봐요. 우리 성도님들 꿈 꿔봐요. 뭐 꿈꾸고 있다고 제가 벌써 꿈꾸는 분 몇 분 계신데 지금 아주 꿈을 깊게 꾸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여러분 꿈꿔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지에 한 몇 군데 가보면서 느낀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이 선교를 돈을 보내주고 뭐 교회당을 지어주고 뭐 우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거더라고. 사람을.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거기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일이다.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외국인 선교사들로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람 키워, 사람 키워.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기 보면 바나바는 우리 알죠,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하고 비슷해. 이게 검다라는 뜻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그다음 구레네 사람. 이것도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구레네가. 그러니까 거기도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유대인들이고 하지만은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거예요? 유대에서 파송된 사람도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현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공부를.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 6개월 과정. 여러분, 저는 목사 됐는데 10년 걸렸어요. 딱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지금 우리 강도사님이 2년이지만 우리 그때는 강도사 3년. 딱 10년 돼야 시험 치고 안수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어디 가면요, 3개월 속성 과정. 목사 3개월 속성 과정. 6개월 속성 과정. 그럼 어느 순간 갔다 오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신학대학원에서 학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안 해도 열정 가지고 사역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과 형편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속성으로 된 분들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너무 형편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 좀 한국 교회가 문제잖아요. 군소신학교. 다행히 우리 고시는 신학교가 통합이 돼 있어요. 딱 천안신학대학원에 딱 하나로. 무조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서 훈련받아. 천안까지 가서 훈련받아. 그런데 선교지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몇 개월 코스로 가르치고, 신학교가 아주 이렇게 좀 단기 코스로 속성 과정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이 섰다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선교 사역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는 아프리카만 갔으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신학 공부를 시켜요. 굉장히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신학교에 몇 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개척 교회를 감당하는 실제로 담임 목사들, 시니어 패스터들은 더 나아가서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저는 박사가 없는데 거기 현지인 사역자 중에 박사가 있더라고요.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게 이렇게까지 사실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자기 사역비, 자기 생활비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아프리카 교회를 이끌어 갈 거고, 그분들이 앞으로 교단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참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선교사를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거기 가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우리가 도와야 할 게 참 많구나.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그 부분들을 함께 감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 이게 최종적인 우리 선교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이 모든 이 과정을 다 밟아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세 가정의 선교사님을 거의 20년 넘도록 파송을 해서 거기에 18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 세웠어요.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많이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역은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후원하는 사역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프로세스를 다 감당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돕는 것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든 저거든 결국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선교가 아닌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선교하는 이 헌금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일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섬겨 나가겠다.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의논해 가면서 그 일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 이제 왔다 갔다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우리 선교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들 또 저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